주전 722년,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신흥대국 아수르는 주변국을 정복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후에 주전 701년 더욱 강성해진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남왕국 유다까지 공격해 왔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는 유다의 견고한 성읍 46개를 빼앗고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해마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아수르에 바쳐야 했습니다. 아수르에 바쳐야 할 금이 부족해서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바쳐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사네립은 그것으로도 양이 차지를 않아서 2차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정복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위기 상황을 맞은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37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기가 막힌 시적인 표현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 마지막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힘을 쏟아야 될 산모가 힘이 없어서 해산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나라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힘을 쏟아서 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야 되는데 너무 힘이 없어서 너무 기진해서 그들을 도저히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함몰된 웅덩이와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겉은 그럴듯한데 내구가 취약함으로 도로와 건물이 주저앉듯이 이 세상이 겉으로는 무엇인가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개인도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벼랑 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도무지 힘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들을 구원해내야 될 기독교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적대감이 점점 팽배해가고 있으며 교회의 성장도 멈추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는요, 전날에 그 화려했던 성전이 다 종교 사원으로 바뀐다든지 술집이라든지 나이트클럽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경건한 자들이 다시 교회를 세워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도 뭔가 해보고 싶습니다.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막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세상의 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덮쳐와서 도무지 이것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다 욕을 하고 돌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를 돕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0절에서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랍사게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지금까지 늘 그렇게 말해 왔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쳐서 뒤집어 엎고 세상 물결이 교회를 덮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과 침체를 겪고 있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비참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러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백성들이 믿는 백성들이 잘 되고
축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속의 물결을 거슬리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속화의 물결을 거슬리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물결을 이기고는 싶은데 도무지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심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수르 이 왕이 쳐들어온 것을 이기고 싶은데 그럴 힘이 없는 거예요. 해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이 상황과 히스기야 때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지금 이 도도하게 이 교회를 덮쳐오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덮쳐오는 이 세속화의 물결을 이기고는 싶은데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것을 이기고 싶은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 해산할 힘이 없는 이런 상황을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겨냈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속화의 물결을 거슬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뭘 들었습니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도저히 너무너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이것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이 이 위기의 순간에 선택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 붙든 것. 하나님의 성전에 그는 올라가서요, 베옷을 입고 옷을 찢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잘못 살아와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우리를 치시는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는 않지만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지만 도무지 해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들이 잘못 살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면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은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이다.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나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37장 2절 전반절입니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그의 신하들도 다 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연합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가 될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많은 분야에서 갈라져 싸워왔습니다. 이념적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좌파, 우파,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도 좌파, 우파가 있거든요. 그런데 좌파, 우파가 있어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이 딱 어떤 승패, 이런 것이 걸리면요, 국익이 걸리면 둘이 손잡습니다. 좌와 우가 손잡아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죽을 때까지.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끝까지 가보자. 좌파 우파 끝까지 싸웁니다. 나라고 민족이고 하나도 없어요. 지역으로 갈라져 싸우고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뭐 핫바지냐, 충청도도 있다 그러고서 충청도도 갈라지고, 학연으로 갈라지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신학교도요. 저 대전에 모건대, 또 뭐 여기 화성의 협성, 또 서울 감신, 또 이렇게 또 갈라져요. 여야로 갈라져 싸우고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을 위한 민생 법안은요,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느라고 그 민생 법안들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요,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됐든 교단이 됐든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하나가 될 때 강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분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정치는 여야가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고, 기업가는 모두 다 제살 뜯어먹으며 싸우고, 교단은 학연으로 서로 싸우고, 교회는 목사와 성도끼리, 성도와 성도끼리 물고 뜯고 싸운다면 이 나라와 한국교회는요, 서로 물고 뜯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바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니느웨 성이 40일 후에 이제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도록 했어요. 요나가 다시 도망치다가 회개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그걸 선포할 때에 왕이 그 말을 듣고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 입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두 다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요, 공직자, 백성들, 제사장 다 순종하고 베옷을 입고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거기에는 전라도도 경상도도 없었어요. 삼성도 LG도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의 이 심판의 손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요나 3장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마음을 결정하셨다고도 뜻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연합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연합해야 됩니다. 지역과 지역이 연합해야 됩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연합해야 됩니다. 교단과 교단이 연합해야 되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해야 되고, 목회자와 평신도가 연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쫙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회복합시다 그러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들 뒷짐지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가 힘들어지면 비난이나 하고 그러는 사람은요, 그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옳은 사람이 아닙니다.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1970년이 달나라에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릴 때 미국의 과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이 아폴로 13호는 현대과학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완벽합니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지 1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아폴로 13호가 달나라를 향해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구로부터 2만 마일도 가지 못해가지고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산소통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 우주에서 미아가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고 달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우주주유소에 비상연락만을 취하고 회신을 기다렸는데 휴스턴에서도 뭐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만 마일이나 떨어진 우주선으로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유소에서는요. 다만 북극성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아오시오. 그런 회신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에서 영원한 미아에 빠질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에 미국 대통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 아침 9시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군인도 어린이도 온 국민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폴로 13호가 무사히 태평양에 떨어진 것입니다. 구조된 그러한 우주 비행사는요, 배에 오르자마자 군목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들이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그 주간 타임지 표지에 크게 나왔습니다. 우주 비행사 중 한 사람이었던 존 스위거트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지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연합된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마귀의 본질은 갈라놓는 자입니다. 이간질하는 자예요.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류 최초의 그러한 그 인간 아담과 하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시켰어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이 다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으면 너희들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야. 완전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마귀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거 먹고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마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늘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그러십니다. 하나 되라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놓으신 그 말씀, 그 기도가 거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돼야 된다.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대통령과 산부요인들, 국회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 기업가, 판검사, 변호사, 의사 다 손잡고 맞잡고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목사와 장로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돼서 손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이 나라와 민족,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역대하 32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신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6장 14절에 16절입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완전 거짓말입니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사내립은 지금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시키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수르의 그 대군이 18만 5천 명이 들어와서 성을 뺑둘러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기껏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해서 되느냐? 무슨 방법을 강구해야지. 다 죽었다 이제. 그렇게 지금 랍사게가 부추기는 거예요, 백성들을. 그때 여러분 백성들이 랍사게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돌을 던지고 비난했다고 한다면요, 유대 나라는 이 아수르 즉 18만 5천 명에게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21세기에 이 바쁜 세상에 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되느냐? 사람 만나고 그냥 바이어 만나고 전화하고 그리고 열심히 다녀야지. 너 지금 성전에 와서 기도할 시간이 있느냐? 너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많이 배운 사람이 이 정도 상식밖에 안 되냐?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바보 같으냐? 지금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이 배웠어도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삽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무릎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무릎에서,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이 연약한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이제 움직여요. 하나님의 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랍사게가 무슨 말을 짓거리든지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요,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사내립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 보낸 거, 그걸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사야 37장 14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와 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랍사게가 뭐라고 짓거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들으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짓거리든지 코로나19가 있던 없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없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붙들면 우리는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전히 기도해요. 코로나19 상관없어요. 여전히 기도하는 것 제가 봅니다.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어떤 사람은 영향받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랍사게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랍사게가 저 짓거리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요, 응답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에게 떨어졌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전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다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은 늘 기도하는 자의 편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응답의 때가 반드시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의 때를 청하셔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 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제 떨어졌는지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풍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풍문. 무슨 풍문이냐면 구스는, 성경의 구스는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지금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가 옛날에는 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보잘것없는데 그 구스 왕 디르하가가 아수르와 싸우기 위해서 병력을 몰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풍문이었어요. 헛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사네립이 왕인데 왕이 지금 왕궁을 비웠어요.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구스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네립하고 그 소식을 듣고 그의 군사들이 막 동요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막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막 당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정말 우리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들의 이성, 경험, 판단, 학식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도무지 모릅니다. 우리의 상식선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알아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때는 몰라요. 잘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우리가 그러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로 갔다면요, 사도 바울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을 죄수로 만들어요. 죄수로 만들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호송을 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인 사람은 로마 황제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이제 호송하고 가는데, 호송할 때 그냥 갑니까? 그 주변에 지키는 사람들을 여러 명을 두어가지고 호송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상상이나 합니까, 누가?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상상이나 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기 하기 위해서 감옥에 모함을 받고 들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쓰실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뭐 사람을 필요하면 사람 붙여주시고 돈이 필요하면 돈도 붙여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더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이 친히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영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셔서 아수르를 치신 것입니다. 부하들이 이제 다 죽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요, 자기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궁 신전에서 우상 앞에 절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왕권을 노린 아들들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열왕기하 19장 37절 말씀 보세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이, 아드람멜락과 사레셀은 바로 사네립의 아들들이에요.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아라랏 땅은 여기 지금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르메니아. 그걸로 도망을 쳤어요. 그 아들 에살 할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 후에 여러분, 신흥대국 이 아수르는 더 이상 힘을 펴보지 못하고 내리막길을 걷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먹혀서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침체기를 겪고 교회에 세속화의 물결이 들어와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도다 탄식만 하지 말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세속화의 물결을 거슬리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어요. 내가 해산할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여러분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깊은 영적 잠에 떨어져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문제를 보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탄식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하고 지적하는 건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누구나 못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중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살고 세상을 이기고 거슬리고 세속화의 물결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고 그것을 거스리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1944년 4월 20일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어요. 해방을 1년 앞두고 순교하셨습니다. 산정현 교회에 온 교우들이 슬퍼하면서 울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어요.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께서 이 산정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울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주 목사님은 나약해서 힘이 모자라서 무식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말해야 할 때 벙어리가 될 수 없어서
당연히 가야 할 길을 도망치거나 피하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죽어야 할 이 시간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서 죽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면 코로나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테러의 위기, 남과 북의 전쟁의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쾌락으로 인해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를 잃어버리고 점점 더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위기를 말합니다. 더 이상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위기는 세계적인 그러한 경제적 위기보다 더 큰 위기고 테러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고 남과 북의 위기보다 훨씬 더 큰 위기고 코로나19의 위기보다 더 큰 위기입니다. 주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것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수천 년 전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산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도저히 뚫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 세속화의 물결을 이기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18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고 아수르 대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듯이 지금 이 세상이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들에게 덮쳐서 이것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산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6장 9절 이사야서 이 마지막 장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내가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를 갖도록 하였은지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해산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벼랑 끝에 서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울부짖고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해산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산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산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